앞뒤 좌우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열매에 감사 쓰셨습니까? 안 쓰신 분들은 혹시 안 쓰신 분들은 뒤에 이 용지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지에다가 쓰셔서 뒤에 바구니에 놔주시면 저희들이 이 교육자들이 또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창립 63주년 기념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한 몇 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목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신광교회를 섬기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말씀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요령이 생기겠지, 그리고 적응도 하겠지, 익숙해지겠지, 잘 할 수 있겠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벌써 5년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이 쏜살같이 지나간 이 5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헛수고만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몇 주간 동안은 저는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5년 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의 모습과 또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좀 비교를 해보면 5년 전보다 더 부족하고 5년 전보다 더 연약하고 5년 전보다 더 할 줄 아는 게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해서 신광교회에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립 63주년 기념주일 예배와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계속 생각했는데 감사거리가 없는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사실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 열매 쓰세요. 감사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감사에 대해서 좀 써보세요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얘기했는데 정작 저는 못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설교를 멈추고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까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5년이 지났지만 5년 전보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 그게 가장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되는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제게는 가장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63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에 제사를 드릴 때 부르던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시편 이 136편의 특징을 보면 모든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감사해야 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모든 절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36편 이 말씀 전체는요, 시편 저자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작가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저희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매일 나무를 찾아와서 놀았습니다. 나무에 그네를 메어서 놀기도 하고 또 나뭇잎을 왕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왕놀이도 하면서 매일매일 찾아와서 이 나무와 함께 놀았습니다. 이렇게 놀다가 피곤하면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무를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이 평소에는 전혀 나무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나무를 생각하고 나무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무가 자기에게 열린 사과를 따다가 시장에 팔면 돈을 벌게 될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사과를 따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자기에게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무가 자신의 가지를 잘라서 집을 만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이 나무의 말처럼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베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소년이 돌아와서 배 한 척을 마련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신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면 멀리까지 떠나갈 수 있을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또 나무에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소년이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무는 소년에게 나무 밑둥밖에 남지 않아서 아무것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나무에게 그냥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무가 소년에게 나무 밑둥에 앉아서 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이야기의 나무를 보면 소년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모두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소년을 보십시오. 이 소년은 한 번도 나무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따갈 때에도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가지를 베어갈 때에도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몸통을 베어갈 때에도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 밑둥에 앉아서 쉴 때에도 나무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이 소년은 나무가 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나무가 주는 그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 앞에서 이 소년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나무 앞에서 나무가 주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받아가지만 나무에게 전혀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 나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도 하나님이 주셔도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6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저자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매달아 두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사고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매달아 놨기 때문에 하늘이 어떨까요? 튼튼해야지 이걸 잘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설명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을 지혜로 솜씨 있게 만드셔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매달려 있는 그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인들이 얼마나 그 하늘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 염려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늘을 튼튼하게 솜씨 있게 잘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비가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이 물이 강이 벅나면서 홍수가 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물이 사람들이 사는 땅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땅을 단단하게 다져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셔서 빛을 비추고 따뜻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이 여행자들이 밤에도 이 달빛과 별빛에 의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두운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이때 고대인들에게, 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밤의 유일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달빛과 이 별빛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빛과 별빛이 없으면 이 여행자들이 밤에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에 갇히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달빛과 별빛을 주셔서 이 여행자들이 밤에도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찾게 해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여겨요?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를 보며 달을 보며 별을 보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해를 보며 달을 보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시편 저자는 해를 보며 감사하고 있어요. 해가 주는 그 유익 때문에 감사하고 달과 별빛이 주는 그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 시편 저자는 감사의 이유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죠. 제가 몇 년 전까지만은 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한 해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으면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감사하신다, 좀 특별한 걸 갖고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매 순간 매 순간 느끼고, 또 아프셔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실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요,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때보다 더 간절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맛있게 먹는 것, 자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할 줄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 이 모든 것이,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맛있게 먹는 것, 편히 자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그때서야 잃어버릴 때, 건강을 잃어버릴 때 이것의 고마움과 가치와 소중함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것들, 그런데 이 당연한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6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해마다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신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누리고 살아왔던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이유와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양의 최고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 세 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하 만물 가운데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다. 두 번째, 사람 중에서도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다. 세 번째, 남자 중에서도 헬라인, 자유인,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플라톤은 세 가지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동양의 최고의 사상가인 공자도 비슷하게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다.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다. 두 번째로는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하다. 여기에 절반 정도는 남자분들 앉아 계세요. 특별히 감사하십시오. 이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한 몸, 건강한 몸으로 90년이나 해와 달을 볼 수 있게 된 것, 이거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철학가이고 상가였던 이 사람들의 감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은 거,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때문에 감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대부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 감사는 만약의 감사입니다. 조건부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이루어주시면 감사한다. 이게 조건부 만약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들어주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요, 인터넷에서 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게 된 이유는 제목이 참 이렇게 눈길을 끌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은 이겁니다. 뉴욕 명문대 졸업한 첼리스트 7년째 고시원 쓰레기방에 사는 사연. 재미있죠? 제목이 이렇게 좀 눈이 가죠. 뉴욕 명문대 졸업한 첼리스트 7년째 고시원 쓰레기방에 사는 사연. 이 기사는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요, 3일, 그러니까 이 바로 전날 수요일 날 이 MBC에서 실화 탐사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사연을 이렇게 기사로, 인터넷 기사로 이렇게 올린 것이었어요. 저는 그 방송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올해 35세가 된 첼리스트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예술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각종 전국 음악 경연대회에서 많은 입상을 했던 아주 우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서울에 있는 음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를 마친 이후에요, 미국 뉴욕에 있는 명문 음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합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넉넉치 않은 살림 때문에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거기에 입학해서 무려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런데 이 뉴욕이라고 하는 곳이 물가가 아주 높은 곳이죠. 생활비가 아주 많이 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햄버거로 때우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첼로를 연습하고 배웠습니다. 어찌나 힘들었던지 이 마지막 학기는요, 청년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이 진단비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학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3년 만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이 청년이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3주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어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그 병명은요, 심장박동이 갑자기 멈추는 희귀병인 브루가다 증후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요, 아주 희귀한 병에 걸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심장이 멈춰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병에 걸린 것이죠.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첼로 연주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싸우고 다투고 그 이후에 집을 나와서 고시원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이 그런 병에 걸린 것이 이 우울증과 또 이 장애로 이렇게 치료할 때 그 약물로 잘못된 약을 사용해서 자신이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료 소송을 했어요. 2년 동안 이 의료 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은 이후에 더 좌절하고 낙심해서요, 이 청년이 가족들과 단절하고 소식을 주고받지 않고 혼자 7년 동안 고시원 방에서 살았습니다. 이 고시원 주인이 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방이 보니까요,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인터넷 기사로 읽으면서 이 청년이 어느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얘기하지 못했던, 원치 않았던 그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극복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죠. 또 어떤 경우는 세상과 단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극복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인생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예상치 못했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빛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선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하시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신다,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에게 고난이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과 도움을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긍휼,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신다,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감사의 이유로 삼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중에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에 감사하고 우리 신광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감사의 이유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가 63주년이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또 돌보시고 또 세우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사람을 세우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